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21절과 26절 말씀도 받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들려주셨으니 이제 풀어 가르쳐 주시옵고 그 말씀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믿으심과 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혜무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강단을 빌려주신 우리 박창원 목사에게도 감사함을 표합니다. 루터 선생은 이 하나님의 의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 벌에는 철야기도도 포함됩니다. 금식도 포함됩니다. 또 남을 도와주는 일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아주 예쁘게 여겨주실 것이다. 때로는 채찍으로 자기 등을 칩니다. 성지순례를 갑니다. 가면서 하나님 날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는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십자군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내가 미리 벌을 받고 나면은 연옥을 벗어나서 바로 천국 갈 수 있을 것이야. 이게 루터 선생이 배운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다가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벌을 면하는 그걸 갖다가 면벌부라고 하죠. 면벌 또는 면벌 쪽지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면벌. 이런 죄를 지으면은 금식을 몇 개 해야 된다. 저런 죄를 지으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무슨 법률 서적처럼 그 면벌하는 행위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맞기는 싫으니까 돈 없는 사람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기 대신 맞게 하고 신부가
아, 벌을 당신은 면했으니까 연옥에서 벗어날 거야. 이따위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루터 선생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피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도 부러우기 싫었습니다. 루터 선생은 철야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고해성사하러 오는 사람에게 당신은 벌에서 면함을 받았다. 당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선언하면서도 자기는 이거는 가짜야.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루터 선생은 시편을 읽으면서 풀었습니다. 대개 루터 선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두 루터 선생의 이런 씨름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제 제기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대답은 시편 71편 2절에서 찾았습니다. 주님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아니구나. 주님의 의구나. 내가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의로운 행위. 그래서 벌에서 벌로 내가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거 없구나. 주님의 의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 실험 끝에 얻은 해답은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제들, 신부들이 주도하고 있던 교회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미사를 드렸지 설교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님, 여호와의 의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하여서 면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죄로부터 행위, 죄의 결과와 죄과 거기로부터 풀어주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시고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주님의 의, 바로 예수님이구나. 루터 선생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뵙고 난 다음에 1517년 10월 31일 95개 명제로 면벌 제도를 비판하고 중세 가톨릭 교회를 허물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공로로서의 의가 아니라 그 사람 참 의로워요. 불의를 참지 못해요. 자기 몸을 희생을 해요. 남을 도와줘요. 그 사람의 어떤 행위로서의 공로가 아니고 온갖 면벌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인애와 긍휼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무조건 풍성하게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 오직 그분만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빈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구나. 루터 선생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루터 선생이 1517년 10월 31일에 이른바 이신칭의를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여전히 분명하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한 1년 정도 지나고서야 비로소 루터 선생도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의 믿으심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어렵게 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으심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행위의 보상으로,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공로가 돼가지고 교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계약을 맺거나 우리가 교섭을 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쪽에서 끊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빈손입니다. 하나님의 믿으심과 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받는 것이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믿으심과 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으심과 의,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믿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을 낙원에서 추방하셨습니다.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그게 생명입니다. 그러나 죄와 그 결과로 또는 그 원인으로 불신으로 인하여서 이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사망입니다. 즉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생명에 이르는 길과 문이 차단되었습니다. 바로 이 문을 예수께서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시는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게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십자가 후에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생명, 이것은 십자가 뒤에 오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말 자체에 반드시 부활이라는 말을 넣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은 3절을 보면은 우리 3장 3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인 구약이죠, 언약이죠. 맡았으나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신, 이것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본문 4절에서는 이 불신에 빠진 사람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거짓, 불신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의색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믿음직하다. 사람이 믿음직해야 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직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으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믿음직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믿음이 불가능하죠. 우리의 믿음은 믿음직한 하나님의 그 믿음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으심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여기 받는다라는 것은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헬라인과 유대인이 서로 긴장하면서 서로 관계가 알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받는다라는 것은 송두리째 포용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받는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그 탕자의 그 누추한 추레한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 이 받는다라는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한 할례의 추정자가 되었다. 여기 진실하심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진리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으심입니다. 3장 3절에 나오고 있는 진리가 뭐냐? 참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참되다라는 것은 약속한 말, 그 말을 그대로 지킴으로 말과 행동에 일치가 되어서 한 점 오차가 없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이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이시다. 하나님의 믿음이시다. 할례는 옛 언약의 표지입니다. 그 옛 언약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인간이 되시고 할례를 받으심으로 할례의 추종자가 되는 누추한 모습으로 죄가 없는 이가 죄 사유함을 표하는 할례를 받는다. 할례를 당한다. 그 믿음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으심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모양으로 보내어 십자가에까지 매어 다심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의 믿으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마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예, 여기에 믿부다라는 말에서 믿음이 온 겁니다. 믿음직한 것. 믿음 추상적이죠. 믿음직하다 하면은 한번 사귀어 볼까? 저 남자 듬직하네. 저 사익감이야. 구체적으로 좀 오죠, 그죠? 예. 우리 주님은 항상 믿음직한 분인데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새 논쟁이 많이 됩니다만은 로마서 3장 2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의미보다는 뭐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문법적으로 소유격이다. 그것을 주격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죠? 목적격으로도 가능하죠, 그죠? 근데 우리 번역은 목적격으로 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주격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직한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3장 26절에 나옵니다, 확실히. 근데 22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 믿음직한 그분, 예수님의 믿으심, 하나님의 믿으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믿으심을 지켜야 보내신 자의 믿으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십자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면서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예수님의 미쁘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기도 합니다. 3장 3절 불신에 빠진 인간은 다 불의한 자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3장 10절 시편을 인용했습니다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왜 불의합니까? 왜 만인이 다 의가 없죠? 타락한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하고 단절했습니다. 의의 기본은 관계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지킴입니다. 지키면은 관계가 유지됩니다. 깨면은 계약을 파기하면은 완전히 갈랐습니다. 바로 믿음에서 의가 나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불신이죠. 바로 거기에서 불의가 나오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거 불의입니다. 사람이 언약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언약에 미쁘신 하나님께서 불의를 불의로 갚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말씀도 파생되었습니다. 사람이 불의를 행한 데 대하여서 내가 손상을 입었다. 내 명예가 훼손되었다. 따라서 나도 너와 같이 행할 수 있다. 그것은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소송, 고소, 고발. 이 재판소도 있고 그 위에 고위 공직자 뭐도 있고 지속적으로 만든다 한다 하더라도 바로 근본에서 시작에서 기초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죠. 우리는 불의를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믿음으로 의로우십니다. 관계를 깨지 아니하시고 관계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불의를 그대로 두셔도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간은 죄를 지어 불의에 빠졌지만 불의한 자는 불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후부터 사람이 하는 짓마다 불의하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면벌 행위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선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육체는 없다고 이 3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직 의로우신지 많이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미쁘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셨습니다. 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율법과 선지자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이 뭐냐?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을 지시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서죠. 유대인들이 그 지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그러니 불의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다. 면벌 행위로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선포를 얻을 수 있다?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의 믿음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으심이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믿음이죠. 믿음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문제,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를 향한 믿음이죠. 우리에게 신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십자가에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믿으심과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믿으심과 의를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분의 피로서 3장 25절 믿음직하게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절간으로 갑니다. 우리는 상당히 식견 있는 사람에게 또는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한 수 배우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냥 빈손으로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신방하십니다. 이제 이 미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런 불신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그들에게 또는 그들이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피 흘리시되 배신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미쁘심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잇는 사도행전 3장 14절 믿음직한 의인이 되셨습니다. 믿음직한 의인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는 우리의 미쁘심과 우리의 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위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미쁘신 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신실한 대제사장이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신실을 하신 거, 까지 말고 신실하심이 바로 미쁘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미쁘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불신에 빠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는 믿음직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는 우리의 의이십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는 뭐 그렇게 할까요? 네이키드 셀프로 할까요? 아니면 누드 셀프로 할까요? 루터 선생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누드 셀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만약 우리가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인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의인이다. 이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 모습 이대로 서면은 죄인이요, 그리스도를 덮어 서면은 의인이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직한 의이시기 때문이다. 예수 믿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으심이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중보자시죠. 요한 1서 1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렇게 믿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믿으시고 의로우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직한 의인입니다. 믿음직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신 믿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신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신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본시 불의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믿으심과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믿음직한 의인이 되는 길을 얻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 예수님 때문에 믿음직한 자로 만들고 계십니다. 불의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지부입니다. 요즘 프랜차이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의 믿으심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를 다시 믿음직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직한 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전수되고 있습니다. 전달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본래 믿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공급처, 이 공급의 관계가 중단되면 그 순간 우리는 믿음직하지 아니한 불신자가 됩니다. 신뢰하지 못한, 듬직하지 못한,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믿으심인 예수님은 우리의 믿으심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심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믿으심을 소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믿으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으심, 그리고 진리의 성령, 믿으신 믿음직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배 가운데서 그분들을 담는 믿음직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예배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그 관계가 차단되거나 부서지거나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아주 든든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믿음직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유일한 방편이 예배입니다. 우리 속에는 불신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또는 이 시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 가운데서 들려지는 설교와 결이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믿음을 막 부릴 듯이 일으키기 위하여서 뭐 박수치고 난리를 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접신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직한 아버지께서 믿음직한 아들로 통하여 이루으신 그것을 믿음직한 성령의 지금도 우리를 사로잡아 믿음직한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음직한 분으로부터 믿음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값없이, 값없이라는 말은 좀 성경 번역으로서는 조금 좀 격이 떨어진다 하는지 모르지만 문자적으로 공짜입니다. 그 루터 선생이 죽기 전에 메모한 메모지가 있는데 그 우리는 거지다. 그 독일어 위어진트 베틀러. 우리는 거지다. 이게 공짜입니다. 근데 한순간만 우리가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미천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계속 드릴 수 있는 그러면 공로가 되는 것이죠. 믿음조차도 면벌이 되는 것이죠.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고갈된다. 공짜로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믿음은 뭐가 아니고 믿음은 누구신가라는 거죠. 예수님을 공급받는 거죠. 바로 믿음의 성육신이신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믿음으로 얻었다라는 것이 과거 시제로 나오지만 그러나 그 문맥을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믿음은 불신으로 순간적으로 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사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의 그 위대한 선배 그 어거스틴 선생 같은 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시지만은 적어도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중세 교회의 그 부패에 일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관계 때문이죠. 이것은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고 있는 5장 6절인 말씀입니다만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 고해성사의 단계입니다. 이것을 길게 설명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먼저 북돋워 주어야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행위로서 고해성사의 기초가 된 아주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랑에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공짜로 은혜로 이 믿음직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살고 산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데 죽은 자도 사랑함으로 믿음의 단계까지 나갈 수 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믿음이 없어도 직분을 주면은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 이제 그게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영향을 직접 들었거나 받은 적도 없는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로지 믿음직한 분만이 우리를 믿음직하게 만들 수 있고 그 생명으로 믿음을 통하여 나아간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사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우리는 이 이신칭의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은 공짜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의다.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다. 이걸 좀 야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게 첫째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방식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신다. 이게 바로 우리 귀에 익숙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이르는 어떤 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오로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했다. 그러면 아주 인간적이죠. 개인주의적이죠. 하나님을 제거하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미쁘심을 드러내시려고 한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심으로 자기의 미쁘심 덕분에 우리가 미쁘게, 자기의 의로우심 덕분에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하신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이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믿을 놈은 없다고 합니다. 스스로 믿지 않으면서, 믿지 아니하면서 믿을 만한 놈은 없다.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문자적으로 이 예배가 끝나면 또 학업을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갑니다.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믿으심이신 예수님을 잊고 덮어쓰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직한 시민, 듬직한 이웃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스스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로운 사람 없다고 한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의이신 이 예수님을 잊고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의이신 예수님을 잊고 세상으로 나아가 의로운 시민, 정의로운 이웃으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직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믿으심과 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으심과 의, 따라서 믿음직한 의인, 우리는 교회와 세상의 소망입니다. 중세처럼 지금 한국 사회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중세보다도 더 많이 부패했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범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옮기기에 더럽고 입에 올리기에도 추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른바 직분자라는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믿으심,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은, 이번에는 말하지만은 삶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바로 믿음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죄송하죠. 믿음과 의신 예수님을 입었다고 자부하는 교회가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못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역사가들이 쓴 교회 역사를 보면은 루터라는 인물이 나오지 아니해도
우리 가톨릭은 자정할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실제로 곳곳에서 주교들이 교회를 정비하는 모습이 스페인과 독일, 이탈리아 북부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개신교회 그 루터의 덕분에 개신교인이 된 우리들이 중세는 썩었고 가톨릭계는 더럽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지금 더 부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로운 믿음직한 의인으로서 참 믿음직한 시민, 듬직한 교인으로 매주일 거듭나서 맑은 물, 정화할 수 있는 그 셈이 되어야 되겠죠. 깨닫지 못한 백성은 패망합니다. 호세아 4장 14절.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집니다. 참포항 장로교회 이 점에서 귀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것저것 설교를 하러 다닙니다만 어떤 교회 가면은 내가 평균 나이가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정말 여러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 사랑의 공동체 이전에 그 믿음의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포항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미쁘고 의로운 자기의 백성을, 언약 백성을 특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일마다 믿음직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한국 교회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미쁘고 의로운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부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변화를 받아. 그게 유일하게 개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구약과 신약에서 유일하게 나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변화가 개혁입니다. 근데 그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 변화를 받아라는 말 속에 번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수동태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개혁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개혁받는 자만이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로 공짜로 받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배에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날마다 회개하면서 이 세상과 교회를 개혁하는 천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흑암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심,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다시 죽음이나
흑암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나타났습니다. 이 부활로 우리가 산자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3장 23절 그 영광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다시는 죽지 말고 다시는 불신에 빠져서 사망에 처하지 말고 믿음직한 의인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직한 의인으로서 우리를 믿음직한 의인 만드신 하나님의 미쁘심이요 의이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믿음직한 종아, 인정받는 모든 교우들,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